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그는 병든 육신의 화평이신지라입니다. 즉 오늘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고와 또 질병으로 정말 많이 고통하며 살아가죠. 저도 만 45년의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크고 작은 사건 사고 또 질병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사고도 2번 났었고 오토바이 사고도 2번 났었고요. 또 어린 시절 장티푸스, 연병이라고 하죠. 그 연병에 걸려서 독방에 일주일 동안 감금됐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지금도 뭐 녹내장으로 또 허리, 무릎 이런 것들이 많이 아픕니다. 또 제 아버님 같은 경우는 다발성 뇌출혈로 좀 일찍 세상을 소천하셨고 어머니도 갑상선 암 수술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비단 이건 저의 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이고요. 어쩌면 저는 약과예요. 정말 육체의 고통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을 정말로 많이 봅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는요, 사고나 질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사고나 질병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에 대해서는요, 2가지 신학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고나 질병이 전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와 같이 있으면 아이들이 잘못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텐데 무슨 사고가 있었겠느냐? 사고가 없었을 것이다. 또 피조물과 인간이 서로 샬롬을 이루고 상호 조화를 이뤘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인간을 괴롭히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 사고나 질병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또 자유의지를 생각해 볼 때 사고와 질병이 있었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창조하셨을 때 뜨거운 걸 만지면 아 뜨거 하도록, 또 날카로운 것을 만지면 아이고 따가워 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느냐. 또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도록 면역력을 주셨지 않느냐. 백혈구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지 않았겠느냐. 사고나 질병이 없었다면 왜 그렇게 창조하셨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려고 할 때 자유의지로 그냥 내두지 않았느냐. 모든 사고를 하나님께서 다 막아 주셨겠느냐. 스스로 그 사고를 또 이겨낼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느냐. 작은 사건과 사고들은, 그리고 질병은 있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2 이론 중에 어느 것이 더 마음에 드셔요?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사고나 질병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에덴 동산에서는요,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육체의 질병이나 사고가 샬롬을 깨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나와 이웃 사이의 관계를, 나와 나 사이의 관계를, 나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깰 만큼의 사고나 질병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만큼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육체의 질병이나 사고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샬롬을 깨느냐 안 깨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반면에 타락한 세상에서 사는 인간들은요,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고로 말미암아 무엇이 깨진다는 거예요? 샬롬이 깨진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육체의 질병과 감당할 수 없는 사고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또 나와 이웃 가정에서의 관계가, 또 나와의 관계가, 또 피조물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대표적인 게 해산의 고통 아닙니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되었는데
육체적 고통도 너무 클 뿐만 아니라 이 출산하다가 이 출산 후유증으로 평생을 고생하시는 그런 여성분들도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조금 많이 좋아졌는데 예전에는요, 출산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경우도 정말 많이 있었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가정의 화평이요, 다 깨지게 되죠.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몸이 극심하게 아프거나 그래서 젖도 못 먹여주거나 또 아내가 죽게 되면 그 아이를 그 남편이 혼자 키워야 되는 샬롬이 깨지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죠.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가정은요, 정말 많이 고생을 해요. 본인 자신도 그 장애로 인해서 자기와의 화평이 깨지게 되고요. 그 장애 아이를 기르는 그 부모와 그 가정은요, 정말 너무나도 많이 고생하고 고통합니다. 그래서 그 장애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가족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또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샬롬이 깨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집안에 큰 질병이나 사고로 누워 계신 분이 있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효자라도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부모를 봉양하는 게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주변에 보면요, 병든 부모를 모시다가 형제들 간에 분란이 나거나 관계가 깨지거나 이런 일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병든 자신은 그 병 때문에 스스로를 처량하고 무기력하고 외롭게 그렇게 여겨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지고 자녀와의 관계가 깨지고 형제들 이웃 간의 관계가 깨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오랜 치료의 과정 때문에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경제적인 그런 샬롬도 깨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또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 보내면요, 그 상실감과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이 너무나도 보편적으로 우리의 샬롬을 깨는 이 육체의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육체의 질병이 샬롬을 깨트리는 것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샬롬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작은 질병이나 사고는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이론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이 샬롬을 깨는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그 방법이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읽어보면요, 이제 여러분은 그 방법을 이제 자동적으로 아실 거예요. 다시 한번 제목을 읽어볼게요. 그는 우리 병든 육신의 화평이십니다. 예.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깨진 샬롬을 회복하는 방법, 다시 화평을 찾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번 주 설교 또 다음 주 새벽 기도까지 설교는요, 모든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는 병든 육신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육체의 고통이 깨어뜨린 그 샬롬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그 샬롬을 회복하시냐면,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병든 그 몸을 고쳐주셔요. 마태복음 4장 23절을 함께 볼게요.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다른 하나가 무엇입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보면 병자를 치유한 사건이 정말로 많이 있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눈 못 보던 시각 장애인이 치유받고 눈이 떠지는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셨어요.
정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실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능력이 이 새벽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요, 주님의 치유의 역사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목표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치유하십니다. 병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되신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치유하셔요.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 병의 원인이 어떤 원인으로 병에 걸렸든지, 죄로 말미암든지 사단의 공격이든지 어떤 원인이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병 치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유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병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병 치유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므로 하나님과의 샬롬이 이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샬롬. 그래서 주님의 병 치유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샬롬이 회복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치유하십니다. 그와 같은 치유의 역사는요, 지금도 계속돼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깨어진 샬롬을 회복하십니다. 때로는 기적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신 그런 경험을 체험하신 분도 계시고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예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헌금기도 하시고 질병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던 그런 일들이, 그런 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치유받은 경험이 한 번 있어요. 20대 초반에 그때 한참 막 망나니처럼 살았을 때 술에 만취해서 택시 뒤에 자를 타고 마포대교를 건너가다가 이게 사고가 났습니다. 승용차가 뒤에서 들이받아 갖고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그 일을 계기로 누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검사를 해보면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근데 그 사고 이후에 누우면요, 허리가 아파서 등 근육이 아파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괴로웠어요. 여러분, 누워서 잠을 못 잔다는 것은 진짜 괴롭더라고요. 그러니까 벽에 이렇게 모서리에 기대서 벽에를 이렇게 앉고 이렇게 앉아서 자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서요, 제가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교회 중보기도 학교를 갔다가 그 강사님께서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기도받고 싶은 분 나오라고, 그래서 앞에 딱 나갔다가 기도받고 입신이라고 하죠, 쓰러지고 그리고 치유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 현장을 제 아내도 그때는 이제 연애할 때가 아닌데 봤었는데요. 예, 그렇게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그런 은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바라기는 이번 새벽기도 때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질병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우리를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사 이 지긋지긋한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어진 샬롬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직접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또 어떻게 하셔요? 의료 기술의 도움으로 또 치료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의료 기술을 통해서 치료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조금 전 주님의 치료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언제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때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때.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의료 기술이 발전된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가
점점점 더 밝혀지고 드러나는 것을 의미해요.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발견했기 때문에 인간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만약 의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반대되게 의술을 행하거나 수술한다면, 약을 처방한다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그 사람은 더 큰 질병에 걸리게 되죠. 즉 의사의 치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드러나야, 그것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더 잘 치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 기술의 발달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되심이 드러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온전히 우리에게 밝혀지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의료 기술의 발달도 결국 우리 주님의 치료해 주시는 항방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지금 약도 드시고 또 병원 다니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그와 같은 의료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주관하심으로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살펴볼 때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도 주님의 돌보심의 한 방편일 수 있어요. 모든 질병과 장애는요, 결국 인류 모두의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 질병에 걸린 사람, 그 장애에 걸린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나타난 고통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장애는, 어떤 사람의 극심한 질병은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결국 누구의 책임이에요? 인류 공통의 책임이에요. 그러므로 사회 구성원 전체가 그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더군다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극심한 질병에 걸린 사람, 또 장애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인간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만드는 것은요, 정말로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인류 공통이 책임지는 복지제도, 하나님의 형상답게 섬기는 복지제도는요, 매우 성경적이며, 바로 이와 같은 복지제도를 통해서도 우리를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깨진 샬롬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GNP가 3만 불,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지금 4만 불 가까이를 가고 있잖아요. 점점점 더 복지제도가 좋아짐을 통해서요, 질병에 걸린 사람이나 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혜택이 늘어나므로 깨어진 샬롬이 조금이라도 좀 더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해서 좋은 복지제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좋은 복지제도가 점점 더 늘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주님께서 복지제도나 의료기술이나 또 기적적인 방식으로 치료를 해 주시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 치유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을 모든 병자가 경험하는 것은 아니고, 또 이 의료기술이나 복지제도도 한계가 있죠. 여전히 질병으로 고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샬롬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샬롬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장 7절 8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자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은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가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웠냐면, 사역을 감당하는데 큰 장애물이 될 만큼 정말로 사도 바울을 고통스럽게 했던 육체의 가시예요. 오죽했으면 3번 작정하고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쓸 정도면요, 감기 정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겠죠. 진짜로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3번 작정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3번 작정하고 기도했으면 어느 정도로 작정했을까요? 금식 기도를 오래 했던지 정말로 작정하고 기도했다고 얘기할 만큼 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대요.
말씀 보니까 왜 그랬대요?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대요. 자만하고 고만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샬롬이 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대요.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을 살릴 만큼 큰 능력을 행했습니다. 온갖 신비한 계시를 받았어요. 소위 말해서 영계의 눈이 뜨인 사람이었어요. 이러니 자칫 스스로 교만하고 자만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샬롬이 깨지는 거예요. 이를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이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샬롬이 깨지지 않도록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주지 않았습니다. 즉 병을 즉시 치유해 주지 않으심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샬롬을, 또 자기 자신과의 샬롬을 유지하며 할 수 있는 화평의 도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어진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오늘 본문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보면 그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막 스스로를 저주하며 하나님은 왜 안 고쳐주시지 하면서 샬롬을 깨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 병 고쳐주지 않음이 샬롬을 증진시키고 있습니까? 내가 약한 데서 곧 강함이라 내가 크게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병을 고쳐주지 않음이 하나님과의 샬롬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나와의 관계도 그 샬롬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초 삼아서 복음을 전함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능력이 나타나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을 쓴 이지선 씨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지선 씨는 20대 초반 꽃다운 나이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수술을 수차례 하고요. 정말로 사고 나기 전에는요, 진짜 앳된 아름다운 젊은이였어요. 근데 그 사고로 말미암아 외모도 잃어버리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지금도 그 사고의 후유증으로 여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책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사고 나기 전 그 자리로 되돌려 준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바보 같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대답은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입니다. 또 누군가는 진짜냐고, 진심이냐고 묻겠지만 저는 지금 이 모습이라도 행복하고 기쁩니다. 지금 이 모습의 저도 지선이고 예전의 지선이도 저니까요. 거울 속의 저를 향해 손을 흔들며 말을 건넵니다. 안녕 이지선. 거울 속의 새 지선이도 인사를 합니다. 지선아 사랑해 라고. 여러분 그 끔찍한 사고를 통해서, 그리고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지금 이지선 씨는 무엇을 경험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경험하고 있어요. 사고 나기 이전보다 사고 난 이후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사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 자신과 샬롬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통, 자신의 간증을 나눔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샬롬을 찾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병의 치유 대신 더 큰 샬롬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평, 자신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샬롬의 회복 두 번째 방법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런 처사에 대해서 여전히 못마땅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냥 치료해 주시지, 왜 꼭 그런 방식으로 하셔, 왜 이렇게 견디게 하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고 온전케 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믿는 자들이 부활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두 영광의 부활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혹시 이 땅에서 완전히 고쳐주지 않더라도, 여전히 아프고 장애가 있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전히 깨끗하게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모습과 비슷한 영광의 육신, 부활체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육신을 가지고, 부활체를 가지고 영원히 주님과 온전한 샬롬을 이루며, 또 성도들과 온전한 샬롬을 이루며 영원히 살게 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아마 그때가 되면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너무 불평하고 원망했네요. 주님, 그새를 못 참고 주님을 의심하고 너무 원망했네요. 주님, 죄송해요. 이렇게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예전의 상처와 아픔을 다 씻을 만큼, 예전의 고통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이렇게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으셨는데 제가 너무나도 불평했네요. 주님, 죄송해요. 아마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주님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깨진 우리의 샬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할 만큼 다 하셨습니까? 아니십니까? 할 만큼 다 하셨죠. 기적을 통해서 치유해 주시기도 하시고, 의료기술을 통해서 치유해 주시기도 하시고, 국가의 복지제도를 통해서 또 치유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당장 치유해 주지 않으면 그 질병이 오히려 더 큰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또 해주시고, 나중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전한 부활체를 입게 해주시고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해주실 수 있는 것을 다 해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해주신 이 일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올해 이와 같은 은혜를 모두 누리시는 대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 그렇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질병에 걸렸느냐, 사고를 당했느냐가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샬롬이 깨졌느냐 아니냐 이구나.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질병과 사고를 통해서도 샬롬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으시구나.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시고, 혹시 즉시 치유해 주시지 않으시면 그것을 매개로 하나님과 샬롬, 나와의 샬롬을 이루게도 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활하여 영광의 몸을 입도록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분이시구나. 그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